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목 한번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님은 이기실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나도 이긴다. 우린 다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 승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고요. 예수님의 능력이 또 우리 능력이에요. 참 사순절 이렇게 앞에 잘 이렇게 해주셨는데 우리 주님 이제 오늘 말씀 읽은 대로 40일간 광야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시고 굶주린 후에 마귀에게 시험받는 그 사건을 오늘 묵상합니다. 근데 이제 사순절은 지난 제수요일 지난주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4월 20일 부활절까지 이제 주일 제외하고 40일간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입니다. 사진 한 장 함께 보시지요. 저기 저 오른쪽에 저 멀리 있는 거는 사해입니다. 사해.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이렇게 나무가 있고 있는 데가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고개를 돌아서 탁 보면 왼쪽에 저 바위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바위산 절벽에 저게 아실아실한데 저게 히랍 정교회 교회가 있습니다. 저 참 오래된 교회입니다. 저 산이 거기 현지 사람들이 일컬어서 Mount of Temptation. 그래서 현지인들은 그래요. 저기가 예수님 시험을 받으신 곳이다. 실제 뭐 정확하게 저 장소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예수님의 시험 받으신 환경을 아주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고 물 한 방울 없는 데예요. 한번 여러분 거기서 40일간 금식 마시지도 먹지도 않는다.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서 사실은 40이라 그러면요 죽음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항상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려요. 예수님도 빌라도가 매질하라고 내줬는데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려요. 왜냐하면 40대를 때리면은 누구나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간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지금 거의 죽음 직전의 상태로 가 계신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갔을 적에 한번 예수님 고난에 한번 동참해볼까 해갖고 광야의 사막에서 한번 서 있어 봤어요. 내가 여기서 한 시간은 버티겠지 하는데 한 10분 지나니까 어질어질하고 15분 지나니까 속이 매석매석하고 눈앞이 빙빙 돌기 시작 쓰러지기 직전이. 그래 야 이거 이러다가 죽겠구나 싶더라고. 그래갖고 얼른 그늘로 뛰어들어가서 물을 그냥 막 바게스로 퍼먹듯이 마시니까 그 좀 살 것 같더라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40일간 시험을 당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물어요. 왜 예수님이 꼭 이런 시험을 받으셔야 됐을까? 저는 그 답을 저 나름대로 두 가지 성경적 컨텍스트에서 찾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시험하잖아요.
근데 마귀에게 시험을 당해서 아담과 이브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갔지요. 그래서 온 인류에게 저주가 와서 죽음의 고통 가운데 온 인류가 지금도 신음하고 있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으로 인해서 인간이라는 게 천사와 마귀가 공존하는 것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근데 그 환경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그렇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동행하던 곳이요. 하나님과 열린 교지가 항상 열려 있었어.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은 즉각 받아들여주고. 근데 예수님은 광야에서 극단적인 고독입니다. 누구도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물론 거기 안 계시고, 나중에 나타나는 것은 마귀만 나타나지. 육신적 상황도 에덴 동산에는 온갖 먹을 것, 온갖 과일 주렁주렁 열려서 손만 내밀면은 다 먹을 수 있었죠. 완벽한 환경. 광야는 극악한 환경이에요. 에덴 동산에는 이름 그대로 기쁨이 있고 생명이 넘쳤지만 광야에는 죽음 같은 고통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서 한 가지만 범하지 않으면은 완전한 영생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아담과 이브는 타락해서 인류에게 죽음을 갖다 줬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극악한 상황에서 승리하심으로 첫 번째 아담의 패배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갖고 에덴의 저주를 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겉으로는 껍데기는 첫 번째 창조 아담의 후손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아담의 그 저주가 더 이상 우리의 저주가 되지 않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것이에요. 비록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이 쓰러질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며 영원한 복락을 하나님과 누릴 수 있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본보기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던 거예요. 또 두 번째는요, 이 말씀의 전후 상황을 보시면은 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는지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험 4장 직전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때 성부, 성령, 성자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신, 그게 이제 컨텍스트고, 그 후에 컨텍스트는 말이에요. 보시면 4장 17절 한번 보시라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때부터 비로소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권세를 제대로 발휘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제목이 되려면 말이에요, 명함만 갖고 안 돼. 시험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심으로 인간이 걸어야 했던 모든 길을 다 걸어가셔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의 마귀의 시험까지도 다 걸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첫 번째 아담은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해서 타락했지만 예수님은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셔서 온전하게 되었다 그래요.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다들 뭐 힘든 거 많지요. 세상 살다 보면은 시험을 통과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세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이기신다. 두 번째, 그러므로 우리도 나도 예수 안에서 이길 수 있다. 죽는 소리 하지 말자. 예수님은 40일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입술은 다 갈라져서 부러졌을 것이고 목구멍에서는 뭐 메말라서 피가 올라왔을 것이고 머리는 뭐 광야에서 그 모래바람 뭐 헝클어졌을 것이고 막 꾀죄죄한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맞아. 그런 상황이지만은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길 수가 있어요. 시험을 이길 때 비로소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적에 예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 줬는데 권세 발휘하려면은 시험과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뭐 하나 하려 그러면은 무슨 일이 꼭 터져. 그거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으려면 통과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통과하나? 예수님은 이기시고 우리는 이길 수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보면 됩니다. 근데 오늘 시험이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은 첫 번째 시험에서 벌써 이기셨어요, 사실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 보시오. 그 바로 위에 17절 3장 17절 보시면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요 하나님 아버지가 증거하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으로 증거했는데 이런 마귀 새끼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에덴 동산을 그랬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그러시더냐. 이게 이 속삭이는 이 소리. 내가 만일 야, 네 꼬라지를 봐라 지금.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몰골이야. 네 몰골 흉악하잖아 지금. 40일간 굶주렸으니.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마귀의 말에 전혀 넘어가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게임 끝난 거예요. 마귀가 물론 두 번째 시험도 하고 세 번째 시험도 하지만은 첫 번째 원래 이게 마귀 새끼하고 싸울 적에는 처음부터 그냥 처음에 왜 이렇게 올 때 그냥 날려버려야 됩니다. 내가 주먹을 잡고 날리려고 그러는데 마귀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길 우리 예수님이 오늘 하신 거 보고서 네 가지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고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항상 마귀는 우리 앞에 닥쳐오는 상황이 어려울 적에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골골거릴 적에
내가 늙어서 힘이 없을 적에 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네 꼬라지를 봐라. 이러고 넘어간다고 항상 물어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꽉 붙잡아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러는데, 야 이놈아, 내가 예수 영접해서 난 하나님의 자녀야. 어디에 그딴 소리? 마귀 게임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매일 아침마다 외치세요. 내 육신에 연약함이 있을 적에, 허리가 아플 적에, 엘러지가 심할 적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주무시기 전에 외치세요. 천국 가시기 전에, 임종할 적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외치고 하나님한테 나가야지. 그 다음에 이 땅 살면서 우선순위가 똑바로 돼야 됩니다. 우리 먹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먹고 마시는 게 인생의 모두면은 그게 개돼지나 다를 게 뭐가 있어.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특별한 존재. 우린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진짜 영적인 내가 주인이요. 그래서 육신의 필요는 있지만은 그게 우선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영적인 필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게 우선순위에 흔들리지 않아야 시험에 안 넘어갑니다. 안 그러면은 사업이 조금 어렵다. 내가 육신이 연약해진다. 이제 옆에 성도가 누가 나한테 이상한 소리 해 하죠. 마음이 그냥 갑자기 눈이 획 돌아가게 만든다. 이럴 적에 돌아가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우선순위가 잘못돼서요.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니. 이 우선순위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대적할 적에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인데 거기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가지 무기가, 공격 무기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 공격 무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모르고, 성경 말씀 안 읽고, 말씀 외우지 않고 공짜로 그냥 이길 생각하시면은 택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근데 말씀을 알긴 아는데 머리로만 알면 못 써요. 사용을 해야 됩니다. 권세를. 예수님 보시라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곧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망새끼야. 말은 안 했지만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 사단아 물러가라. 이걸 해야 돼. 이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마귀 새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물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눈앞에 있는 상황이 너무 두렵고 떨려갖고 사용을 안 하면은 그 권세 가지고 있으나 마나예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한번 다시 외쳐봅시다. 예수님은 이기셨다. 나도 이길 수 있다. 이겨야 권세 발휘한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광야의 고난 통해서 저희가 예수님처럼 우리들의 고난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똑바로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권세 사용할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